할렐루야! 4월 첫째 주일 저녁 예배를 영상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시고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사드나 또 일부 메르츠처럼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토착화된 전염병으로 되어 있기에 이제 우리는 장기전으로 생각하며 비대면 목회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이지만 이곳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키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시간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는 자각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사람들 무서워해.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전쟁은 끝이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주님,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먼저 민족의 교회가 주 앞에 저지른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힌 죄, 물질로 바꾼 죄, 명예로 바꾼 죄, 자존심으로 바꾼 죄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각처에서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의사와 간호사, 일선 의료 행정 직원들을 주님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공예배를 회복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사오니 전염병의 어둠이 만지지 못하도록 방패막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온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참된 자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 진정한 회개라는 주제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총 150편 중에 회개를 주제로 담고 있는 시는 불과 7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7편 회개 시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시 6편입니다. 그리고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스미닛이라는 장단은 최저음을 말합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회개는
가장 저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에 시인도 최고의 저음인 스미닛에 맞추어 노래를 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이 다윗의 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는 자신이 죄인인지 몰랐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죄책감이 양심을 찔러댈 때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겁없는 편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밀려오는 그 죄책감은 내 영혼육을 송두리째 흔들어 댑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밀려오는 죄책감이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본문은 절절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것인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끌탕을 했으면 몸이 수척했다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으면 간담이 녹아 뼈까지 떨린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 영혼이 매우 떨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그 아픔의 통증은 후에 막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어느 때까지 두시겠냐는 것이죠. 의의 하나님은 죄가 발견되면 떠나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야말로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리고 영혼이 심히 떨리는 저 수월에 빠져 있는 영적 초조의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근간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시 23편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는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 역사보다 다윗에게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 죄 하나 때문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처절함은 그야말로 탄식과 슬픔의 연속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실족했나?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살이 떨리고 뼈가 떨려 수척해지며 영혼이 매우 떨어 살 수 없을 만큼 불안과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면 이 사람은 진정성 어린 회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자신을 내어팽겨쳐 주셔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는 이 인생 방치하시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떠나가신다면 다윗은 살 수 없습니다. 요즘 애들의 말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니라는 그 의미가 다윗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자신에게 있는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다윗은 경험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죄로 인하여 스월 같은 지옥까지 떨어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저주 속에 살면서도 그는 영적인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함 앞에 그는 부르짖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이 코로나19의 저주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중증 환우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위중한 환우들,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 다윗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주 없이 못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회개를 전제로 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6편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버지의 그늘 따위는 필요 없다고 큰 소리를 친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멀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월이 가고 물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기 일쑤였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마저 잊어버려 저주의 짐승 돼지의 열매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수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꾼과 풍성함이 얼마나 많은고 되새기며 그 어둠의 자리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 아들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는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죽었다 살아온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슬픔과 탄식에 앉아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축복을 아울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불신앙과 믿음은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불신앙은 내 욕심, 내 고집, 그것 성취 때문에 오직 그것 성취하려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고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고 생각하기에 열심히 정과 욕심을 성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큰 죄라는 건 몰랐어요. 탕자가 죄를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엎드려 기도하는 눈물의 회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이후 오직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실까? 그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죄인은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하고 살지만 의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고민하며 발버둥칩니다. 백지장 한 장 정도 차이밖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을 많이 들여서 물질을 많이 들여서 교회당을 멋지게 지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산다는 의미는 내가 적게 가졌던 많이 가졌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뻣뻣한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쪄든
생선 2마리가 예수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3,000명도 먹였고 5,000명도 먹였고,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되었듯이 정말 죄로 인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놀랍고 신비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답고 보배로운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감히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6절로 10절입니다. 먼저 6절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떠난 인생, 가장 비천한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자리에서 슬픔과 탄식뿐이라는 그야말로 어두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탄식, 슬픔, 근심 같은 것은 실제적인 건 아니죠. 오늘 7절 하반부에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이 다윗의 탄식은 그야말로 현실입니다. 왜 앞날이 보이지 않게 어두워졌어요? 다윗의 군사력으로는, 다윗의 재능이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 대적이 밀려 내려오는데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면 앞날이 어두운 것이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지금 대적의 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실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특히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진정성으로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회개는 믿음으로 이끄는 관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원리는 진정한 회개를 들여본 성도들은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평강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적 상황 속에 놓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안개처럼 쓸어가 버리는 건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의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 악함을 회개합시다. 한순간에 떠나가는 기적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래서요, 대적은 믿음을 달아보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 믿음을 세우고 난 다음 대적은 그야말로 초계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들지 않고 대적의 공격 앞에서 앞날이 어둡게 보인다면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움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내가 내 지각으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는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요. 그럴 때마다 신비하게 성령께서 내 인격에 가려져 있는 죄,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들추어내어 회개하는 역사로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연구하다 보면 가나안 전쟁의 처참한 광경들을 볼 수 있고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롯이 포로로 잡혀가 저 북방 단지방까지 끌려갔다는 뉴스를 듣고 삼촌 아브라함이 집에서 양육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약 500km에 가까운 행군을 하여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겨 롯도 구하지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당도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닥친 위압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특별히 소돔 왕이 전리품을 탐을 냈을 때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하나도 손에 쥘 수 없었습니다. 다 소돔왕에게 주고 자기를 도운 동지에게 나눠줄 모가치만 챙겨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전쟁의 트라우마, 나라가 없어 주변 열강이 언제 대적할지 모르는 그 무서움이 다윗에 엄습해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생각해보니 그래요. 가나안의 전투는 318명의 용사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그때 이길 수 없었는데 기가 막히게 다윗이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내려올 때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보니까 그거를 무사히 통과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패권 앞에서 모든 전리품을 내줄 때도 전리품만 빼앗고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해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전쟁의 트라우마, 주변 열강을 향한 트라우마, 그 대적으로부터 밀려오는 현실의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만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특별히 대적들 앞에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피할 길도 주시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속천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얘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인생의 방패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6편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갖는 내용은 무엇이며 회개를 통하여 얻는 축복은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숨은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성령이여 들추어 주사 다윗처럼 정말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리고 영혼을 매우 떨어 수척해질 정도로 눈물이 요를 적실 만큼 근심이 눈의 시력을 떨어뜨릴 만큼 고민하며 아파하며 회개케 하셔서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영원한 방패가 되어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 앞에 참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5시에 영상으로 드립니다. 금요 심야는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예배는 공예배는 회복됩니다. 1부, 2부, 3부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진정한 회개를 다윗처럼 드려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두려움을 덜치고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민족의 어려움 속의 위에와 중도 가공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